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1단은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이 시간 제40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재로는 189쪽이 되겠습니다. 제3부의 6장 3부는 내 안에 있는 보물을 활용해라 이 내용이죠. 당신 속에 있는 보물을 사용해라. 제1부는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우리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제2부에서는 내 안에 있는 보물 5가지를 회복해라. 그리고 제3부에서는 이 보물을 이제 가지고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속에서 이 시간에 제6장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라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2가지의 원인이 작용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의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 할지라도 혼자만의 힘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좋은 씨앗을 가지고 제때에 씨를 뿌린다 해도 하늘에서 제때에 비를 주지 않고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 그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을에 한참 열매가 익어가야 할 때 햇빛이 제대로 비춰주지 않고 차가운 날씨가 계속된다면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늘이 도왔음. 아유, 하늘이 도와야 돼. 네. 그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 드린다고 산에 올라가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창조론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살았던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또 기술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도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아주 튼튼해져야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조금 잘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으로 바꿔줄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고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의 고난의 삶은 오히려 유익한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중심으로 살다가 죽을 뻔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죠. 결국 이 같은 그의 삶은 바벨론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을 때도 메대에서도 총리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확실한 파트너로 삼는 사람은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자동차가요, 성능이 좋고 엔진이 좋고 정말 모양도 이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차가 달려가려면 이 차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기름 부어야 되고 사람이 딱 앉아서 운전을 해야 가는 거예요. 이게 차가 지질로 혼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자,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다 좌정하셔서 가자. 그리고 이제 내가 가면 능력 있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파트너로 일해 주셔야 하고, 인생의 성공의 또 하나는 바로 내 자신이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돕고 축복하신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론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 파트너를 이루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함부로 방탕하고 게으르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자기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장점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장점들을 찾아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열매를 얻게 하고 싶어도 농부가 제때에 씨를 뿌리지 않고 게으르고 방탕하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9장에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죠. 야곱, 삼촌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정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감수하면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맡겨진 일들 앞에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창의적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 파트너십. 사람들하고 파트너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잘 견고하게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맺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내 안에 담아놓은 재능, 장점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개가 딱 만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한다. 이거 안 맞는 말이거든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 제가 할 역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